2023년 4월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베드로 기념 교회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 교회는 원래 저 자리에는 항상 베드로 기념 교회가 있었는데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기독교를 국교화했었어요. 그때 어머니였던 콘스탄틴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성지에 수많은 교회들을 기념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베드로 기념교회가 5세기경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여러 번 무너지고 보수되는 일들을 거쳤습니다. 이란과 이집트에 의해 무너지고 11세기에는 십자군에 의하여 다시 교회가 보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는 무슬림들이 다시 교회를 회파하고 그러다가 1891년 프랑스 사피앙 수도회가 다시 교회를 증축하고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원래 성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파면 팔수록 뭔가 나오는 땅이에요.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팔 때는 조심해서 파야 되죠. 교회를 세울 때 저기가 원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입니다. 원래 교회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했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저 건물을 세우기 전에 고고학자들을 먼저 투입해서 발굴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아래에 감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위에 가서 보시면은 직접 가서 볼 수 있는데 위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위에서 죄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저곳에 잠시 머무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교회의 이름은 성 베드로 울음소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이유는 저곳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저곳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2개의 그림이 보입니다. 안 보이? 밝게 좀 보이게 앞을 좀 어둡게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은 여기 베드로고 저쪽은 누굴까요?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답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질문하면 다 절반이 예수님 아닙니까? 답이? 그런데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예수님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질문했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처럼 생겨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아니랍니다. 여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데 이 여종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벽화는 잘 보면은 거기 뒤에 바다가 보이죠? 네. 정반에서는 우리 지가 있으신 한조원 집사님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불 껐다가 켰다가 하느냐고. 예.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주님께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벽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 과정을 지나갈 수도 있겠구나. 신념인지 믿음인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상황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주님이 거듭거듭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고 넘어져 있으면 그래, 너 죽어봐라가 아니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 힘으로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하면서 따라올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 산헤드린 공회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알지만 베드로 기념교회 가야바의 집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가야바의 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원래 밤에 모이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낮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을 죄인으로 그렇게 판정하려면 2번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면은 적어도 2번은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재판으로 끝냈습니다. 특별히 산헤드린 회의는 안식일이나 축제, 유월절과 같은 축제에는 전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회의를 밤에 서둘러서 유월절 전날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변론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저대로 놔뒀다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닐 테니까, 그러면은 유대교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이 가만두지 않겠구나, 이거를 어떻게든 손을 써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안보를 위하여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무고한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옳다 판단을 한 겁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사법 기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법원, 국회,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함께 뭉쳐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서로 신념도 다르고 믿음의 내용도 다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모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참 읽어보면 흥미롭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를 죽여야 이스라엘이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망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잡히셔서 처형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언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산헤드린 사람들에 의하여 같이 군인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깊은 밤에 한적한 곳을 정하여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강제 진압하러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죄목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군호를 짰습니다. 가룟 유다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병사들은 시장에서 횡패를 부리고 있는 건달을 잡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시장 잡배를 처결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로마 당국과 유다 종교국이 볼 때 정치범에 해당하는 사람, 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는 형벌이 아닙니다. 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형벌로 주어
어느 누구도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잡혔던 강도도 일반 강도가 아닙니다. 정치범이에요. 정치를 뒤엎어 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바라바도 강도였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가 연루된 일은 폭동과 살인에 연루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 절도범이 아니라 정치적 폭동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정치범을 강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혔을 때 도망갔는지 이해가 되죠?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정치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야죠.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된 것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과 같고 힘도 없는 것과 같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과 같고 하는 것마다 어려워지는 형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칼을 꺼내어 자신의 신념을 따라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그의 이름은 말고이고 베드로가 친 쪽은 오른쪽 귀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행동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록했던 스승이에요. 내 마음을 주고 중심을 주었던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가 폭동으로 몰려 사로잡히는 순간이에요. 뭐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는 정치범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칼을 들어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영락없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거는 그 말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왕입니다. 왕. 그의 부모는 말고라는 아이를 낳고 생각했어요. 왕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왕의 권세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 말고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내들인의 그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그냥 수하로서 불법에 가담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악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은 없는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일대 심리학자였던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은 1961년 왜 평범한 사람들이 명령에 따라 잔인한 행동들을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참가자는 학습 실험을 소개를 받을 때 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버튼을 누르고 있는 일렉트릭 샥 제너레이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티처의 역할을 맡았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학생이 문제에 틀리게 되면 저기 벽 건너편에 앉아 있는 저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 문제에 틀리게 되면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충격은 15볼트부터 시작해서 30볼트, 450볼트까지 점점 강도가 높아지며 옆방에서 그 배우는 학생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실신하여 소리가 없어지기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행을 진행하는 사람은 하얀 가운을 입고 권위를 가지고서 교사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버튼을 누르라고 권장합니다. 교사로 참여한 사람들은 실제로 고문당하는 학생들을 보지 못한 채 실험에 참여할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고통당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을 것이다. 소리를 듣는 대로 틀리면 지시에 따라 전기 충격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참여자의 65%가
최대 전압 450볼트까지 지시에 따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지는 몰라도 권위자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보다 권위자의 명령에 더 쉽게 복종하는 인간의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일에 사람들이 가담할 수 있었던 근거를 드러냈습니다. 일제시대의 생체 실험실에서 양심의 큰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악한 일을 자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 내용이 소개되었던 책 디퍼런트의 저자인 토드 로즈라는 사람은 이 실험을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의 지시와 기준에 복종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평균과 명령 체계가 인간의 개별성과 도덕성을 억압한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요? 인간은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는가? 나에게 손해가 오는가? 이것만 큰 문제가 없다면 기꺼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는 그 뒤의 문제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뭐예요? 설명하기가 어렵죠? 죄는 드러나는 그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은 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름은 말고인데 하는 행동은 남의 수하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 가담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곳이라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기도로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한두 시간 오면 예수님이 끌려가는 상황인데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해요. 꾸벅꾸벅 피곤하여 졸을 뿐입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한 번씩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왜 넘어지죠? 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고 주님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때에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hour도 깨어있을 수 없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와 자주 연관된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깨어있으라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부인했냐?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져요. 주님은 또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3번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 환난 날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내 신념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자기중심적인 죄성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입증할 수가 있지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러 다닐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 극적인 장면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멍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어 바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기도로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목회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목회하는 게 아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100만, 정말 많은 숫자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목사로 예를 든다면 설교는 들을만 하고 나름대로 감동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목자의 예로 들어볼까요? 목원들을 열심히 케어합니다. 필요한 거 도와주고 살갑게 대화합니다. 그런데 목원들이 매번 목장에서 모이면 믿음의 고백을 나누지는 않아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만 합니다. 믿음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 깨어 기도하셔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따라갈 마음이 없으세요? 기도하셔야지 따라갈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연결되어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내일 기도하는 거고, 내일 기도해야 그 다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이렇게 크게 써 있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이다. 제가 보는 순간 큰 공감이 되었어요. 목사로 살아가는데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지 않아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가야바의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멀리서 신문 받고 계세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와 증인을 계속 소급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사형까지 몰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들이, 증인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증언의 일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도 증언의 일치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직접 신문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말 없냐?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가야바가 핵심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찬송받을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꽁꽁 감추고 계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예수를 알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귀신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셨어요. 병을 고치시고서 주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더라. 벙어리의 귀와 혀를 고치신 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예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말하지 말라 하셨고 변화산 사건에서도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꼼꼼 숨기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받는 장면에서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열광하여 나의 왕을 삼으려고 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할 때는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자신의 정체를 감추세요. 그런데 지금 말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고 나면 자신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는 자신을 감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십자가 지는 일까지 그 3년의 생애 동안 본인이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이 방해가 될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는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부음을 받나요?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라.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뭐라고 질문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만큼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게 정말 없어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은 랍비다, 종말론적인 열광주의자다, 로마에 반항하는 과격분자다, 수도사다, 신비주의적 영성가다, 지혜자다, 혁명가다, 노동자다, 고난받는 자의 화신이다. 1960년대 미국 사람들은 예수는 히피다. 최근에는 예수님을 CEO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다. 이슬람교에서는 실패한 선지자다.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성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즉흥적인 임기응변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다니엘서와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인용 말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 지금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분이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시편 2번째 구절 보시면 다윗이 한 이야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저기 주님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가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의 고백대로, 다니엘 선지자와 다윗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맞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국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는 하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하다가 세례를 받을 때 성도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한 것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2번째 질문을 예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추가하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 그 왕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순종했는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지하교회인데도 성도들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진지하게 고민했던 이 질문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인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공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신앙 양육을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으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시간들과 많은 재정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인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은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의 재정을,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자로 모시기는 하였는데 왕으로 모시지는 않은 거예요. 주님, 불편합니다. 그냥 그곳에 계세요.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피스메이커로, 축복의 유통자로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고단한 일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믿음의 길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도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높은 이름 중 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데 저 유대인의 왕이요 거룩이 왕이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리. 나 같은 죄인 무사 참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늘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도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며 그 믿음의 길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우리의 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볼진대 하나님, 우리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입을 다물고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따라가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으며 주님 주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내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심을 선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의 중심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신하며 믿음 따라가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지 않으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깨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만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